예, 오늘 이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정의와 그리고 공의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하신 분들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 정의와 공의, 이 둘 사이에는 어떠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정의와 공의, 이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이 자리는 우리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히브리어 미시 파트를 정의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히브리어 체다카라고 하는 말을 공의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새 번역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거꾸로 번역을 합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공의로, 그리고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정의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의가 뭔지 그리고 공의가 뭔지 이야기하기 쉽지 않다는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에서 사용이 지금 되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의 이 번역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시파트, 이 말은 어떤 것이냐 하면 사법적인 정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법적인 정의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많은 갈망이 있었는데 그 사법적인 정의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법적인 그런 정의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았던 겁니다. 법 앞에서 약한 사람이 부당한 판결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정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의에 대한 그런 갈망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서양의 정의의 그런 신의 조각상을 보게 되면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누구인지를 보지 않고 잘잘못만을 따져서 정의로운 판결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조각상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그리고 구약의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의에 대한 그런 목마름, 그런 것은 항상 존재를 했습니다. 아모스 시대, 그때의 그 정의에 대한 목마름에 대해서 아모스 5장 10절 그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모스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성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성문이라고 하는 말은 재판을 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 말입니다. 재판을 하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재판을 하는 곳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재판을 싫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재판에 나와서 위증하는 일을 일삼았다.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그와 같은 당시 쇠퇴를 고발하며 바로 그와 같은 쇠퇴 속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비단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곳에서만 이야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일 역시 성경은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판결이 나오도록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 그런 세상을 유지해 가도록 힘을 쓰는 것, 바로 그 모든 것을 두고 성경은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는 조금 다른 공의라고 하는 것, 체다카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적인 그런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올바르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을 두고 공의, 즉 체다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일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역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해서 등을 돌리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 인간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인간들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대로 된 하나님의 노릇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공의인 것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상식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그 약속에 대해서 헛웃음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그는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해를 합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하게 되는 올바른 모습들.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 역시 공인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내 맡은 일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인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여라.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해라. 남편이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내에게 제대로 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공인 것이고 그리고 그 반대 역시 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모두 이 정의롭고 그리고 공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커다란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나라는 점점 부강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무척 강대한 그런 때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 선지자 아모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경제적인 번영, 그리고 군사적인 그런 힘이 가져다주는 그런 평화에 우리들이 그렇게 안주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로움이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 그리고 우리는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의와 그리고 우리에게 공의가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의와 그리고 우리 안에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의로운 그 판결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우리 안에 공평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공평한 마음을 기르고 그리고 그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각 개인에게 공평한 마음을 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그 마음의 힘만 기르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정의로운 세상,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와 같은 실천을 할 것을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의로운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들 역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는 솔선수범하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 요즘 보게 되면 우익에 대한 그런 반대 데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AfD라고 하는 극우 정당의 몇몇이 극우 세력과 만나서 독일의 그 이방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 이유가 되어 독일의 곳곳에서 커다란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반대 데모가 있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냥 있지 않고 나서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안주하지 않고 나의 시간을, 나의 노력을 들여서 나서서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는 정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각 사람이 정의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이웃입니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내 남편도 그리고 내 아내도 이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이도 그리고 부모도 다 이웃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웃과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 참 힘이 드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저 멀리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누구이냐면 가족이고 친구이고 그리고 교회의 동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이웃에게 우리는 상처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반대로 우리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렇듯 상처를 주며 왜 우리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항상 좋게 지낼 수 없는 것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프로이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이드가 그런 현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런 현상을 연구하고 그가 한마디 말로 왜 우리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이런 말로 그 현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소한 차이의 나르시시즘 때문이다. 프로이드는 성향과 습성이 그리고 풍습이 거의 유사한 이웃 나라들이 아주 사소한 그 차이로 인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을 그는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는 사소한 차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차이로 인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의 모습이 각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보인다고 하는 것을 그는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친하게 지내기 어려운 것은 이웃과 나 사이에 커다란 많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웃과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웃과 나는 일치합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유사함을 가지고 있는 그 상대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이 속에서 발견되는 그 작은 차이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못하고 그 사소한 차이에 대해서 그 사소한 차이를 두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툼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이 늘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내신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 그 안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12지파가 서로 좋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때에는 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한 지파를 거의 멸망시켜버린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어서 누구와 누구의 그런 갈등이 클까요?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갈등이 그렇게 클까요? 아니요, 여러분.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그런 갈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그 갈등보다 어떤 갈등이 더 크냐 하면 개신교 내에서의 그 갈등이 훨씬 더 큽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 안에서의 갈등이 더 크고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장로교 안에서의 그 갈등이 더 큽니다. 예장, 기장, 고신, 합동, 통합.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더 많은 그런 일치와 공통점이 있는데 그런데 왜 그 많은 공통점과 일치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많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결혼하여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투게 됩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뭘 가지고 다툽니까? 치약 가지고 다투죠? 치약 가지고 아내는 밑에부터 쫙 짜서 그래서 치약을 짜서 쓰죠? 남편은 안 그렇죠? 치약을 쓸 때 가운데부터 꼭 눌러서 그래서 치약을 짜서 쓰죠? 그거 가지고 다툽니다. 왜 그래?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나에게 못 맞춰줘? 하고 다투게 되죠. 저는 더 이상 그렇지 않지만 저는 제 아내와 주방 세제 가지고 저는 결혼하고 꽤 오랫동안 저는 다툰 적이 있습니다. 주방 세제를 쓰고 난 다음에 뚜껑을 닫는지 아니면 뚜껑을 연 상태로 그냥 두는지 얼마 되지 않는 작은 차이인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꽤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왜 내 말대로 안 해? 왜 또 이렇게 열려 있어? 왜 이렇게 닫혀 있어? 사소한 차이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왜 우리 이웃과 그렇게 관계가 어려운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대하여 나에게 맞춰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 작은 그런 사소한 차이 때문에 우리는 늘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가족 안에서 그렇게 다투게 되고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지 왜 우리가 이웃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너그러이 넘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해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 말을 요즘에 우리 말로 바꿔보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죽기 살기로 사랑을 해라. 여러분, 우리 이웃,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나의 가족을 죽기 살기로 사랑을 해갈 때 그때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공의로운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예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그 무엇보다도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잘 읽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편함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의와 그리고 공의를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의와 공의에 목마르고 그리고 막혀버린 정의와 공의를 다시 세상 속에 바르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